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살펴본 내용인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출애굽했던 애굽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우리의 욕심이나 즐거움이 아닌 주를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절제란 신자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삶의 원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구원을 얻은 후,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성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완성을 향한 성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원래 이 말씀의 출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요. 모세는요, 자기가 없는 동안 일을 아론과 훌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어디를 올라갔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출해 내시잖아요. 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이제 백성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시내산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만들어? 우리를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단 잠시 대기시켜 놓은 건데 모세를 불러 올리고 대기시켜 놓은 건데 그런데요 기다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구원을 얻고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 순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거기에 왜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이 이제 지키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이 그들의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예요?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고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서 종으로 살던 그러한 삶이라고 그러나요? 종으로 살던 그 삶이요. 내가 구원을 얻어서 자유자가 됐다 하더라도 자유자처럼 금방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거기 그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에서만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만. 왜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잖아요. 죄의 노예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는요, 내가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 죄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그들은 어떤 신분으로 변화가 되나요? 애굽의 노예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애굽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우리가 조금 읽어본 그 중요한 초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목이 자꾸 이상하네요. 당시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이 정신 넉 빠진 놈들 아니에요? 지금 미쳤나? 지금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그 법을 받으러 모세가 갔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정신이 나간 놈들인가? 그렇죠? 결국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자, 그 소리예요. 응? 우리 신자들의 가장 어려운 싸움 중 하나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의 육체를 따르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대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여러분, 송아지는요, 당시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였으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을 사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사실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은 실상 뭐예요?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언제나 반복해서 저지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이죠. 참말로.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감춰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도리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처럼 꾸미긴 했지만 실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무당을 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응? 무당을 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리려고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요,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 비슷한,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명분만 그럴듯하게 내세운 우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돼요? 미친놈들. 저들 다 미쳤네. 그죠? 그럼 왜 이처럼 우상숭배를 할까요? 10장 7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아멘. 왜 우상숭배를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요, 내가 지시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응?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지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내 욕심을 위해 세운 명분에 불과한 신 앞에 종교적인 것처럼 꾸미고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상 제물에 대한 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다가 아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해요? 사랑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요, 너희의 자유와 권리를,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자가 되었고, 이렇게 자유자가 된 그런 권리를요,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봤습니다만 고린도 성도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핑계대면서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우리는 우상이 신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그러나 도대체 신령한 일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도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가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 이론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신자가 걸어야 하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훈련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우상제물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아직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되질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그것이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유자야. 나는 신앙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요. 자신을 어디다 내박쳐둬요? 방탕에 내박쳐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절제와 순종을 꺼려하는 백성이 명분을 세우기 위해 도입한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자신을요, 방탕에 방임하고 싶은 유혹과 같은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기를요, 그 문란한 삶에 내박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방탕에 방임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같은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의 하나로
출애굽기 32장 사건 속에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자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요새는 잘 안 쓰죠. 옛날에 사극 보면 이 오만 방자한 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도 뭐가 나와요? 방자한 놈이 나와요. 방자하다는 게 뭐예요? 자포자기하고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어땠어요? 우리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선수들을 대접한 거에 비해서 안세영이나 이런 걸 보면 인생 선수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참 이게 선수들을 대접한 거에 비해서는 선수들을 대접을 잘한 곳은 어디죠? 양궁협회. 양궁협회는 정말 잘했는데 다른 협회들은 개판 5분전이더라고요. 엉터리로 선수들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어땠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거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선수들 올림픽 금메달은요, 누구를 치하해야 돼요? 선수들만 치하하면 됩니다. 정말 선수들의 공로예요. 뭐 다른 분들도 조금씩 도왔긴 했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방자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그런데 출전을 하는데 이 체급을 따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권투라든지 뭐 레슬링이라든지 유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거는 뭘 따져요? 중량을 따져요. 가벼운 사람, 뭐 중간 무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거기서 뭐가 중요해요? 체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체중 조절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실컷 먹었단 말이에요. 실컷 먹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니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절제를 못하고 너무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배부르게 처먹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한 10kg 정도 확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합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올림픽 안 나가면 되지. 그 시합에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방자하다는 거예요. 방자하다. 저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책임이 있는데. 그래, 그렇게 해놓고서. 안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신자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자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지적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던데, 뭘. 응? 아니, 뭐, 장로님들도 다 뭐 그런 식으로 하대, 뭐.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방자하다는 거예요. 방자하다. 방자하다는 거예요. 아니, 너도 똑같잖아. 너도 그렇고, 뭐, 나도 그런데 왜 나만 지적을 해? 응? 왜 내 잘못만 지적해? 이렇게 지적당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씨,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요, 올바른 거들랑, 올바른 지적이거들랑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대고 너는 안 그러냐? 너는 깨끗해? 너는 깨끗하냐고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방자가 되는 거예요. 방자. 여러분, 그 방자함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자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근거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러한 방자함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방자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자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어서 고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몇 점짜리 신앙인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점검해봐야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하게 만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